요한복음 1장 19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9절에서 34절까지 저와 교독하시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내가 누구냐 물을 때에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또 묻되 그러면 누구냐 내가 엘리야냐 이르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내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또 말하되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내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그들은 바리새인들이 보낸 자라. 또 물어 이르되 내가 만일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그 선지자도 아닐진데 어찌하여 세례를 베푸느냐.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이 일은 요한이 세례 베풀던 곳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일어난 일이니라.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아멘. 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2025년 한 해 예수님만 따라가시는 한 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예수님만 주목하시는 우리의 심령이 되기를 바라는데요. 모든 성경이 그렇지만 이 요한복음이 특히 예수님을 우리가 주목하도록 도와주는 성경 말씀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1장 1절에서 18절까지 보았지요. 개요 형식의 요한복음 전체를 소개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상징적인 단어들도 많았고 내용도 딱딱했을 수 있는데요. 이제 이후로 19절 이후부터는 그 예수님에 대하여서 이야기 형태로 구체적인 메시지들을 풀어가는 내용들입니다. 그렇게 이제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이 되고 예수님에 대해서 본격적인 언급이 나오기 전에 먼저 언급이 되는 사람이 있는데 바로 오늘 나오는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입니다. 세례 요한 하면 가장 제 마음에 떠오르는 것이요, 예수님께서 이 세례 요한을 두고 하셨던 평가입니다. 칭찬을 하셨는데요. 어떤 평가였는가? 누가복음 7장 28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쉽게 말해서 예수님께서 보시기에 세상에서 요한보다 위대한 인생이 없다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그 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을 것이라는 말이에요. 이 세상에서 요한보다 위대한 인생은 없다. 이것이 세례 요한을 향한 예수님의 평가입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가 그래서 문득 궁금해지더라고요.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인물이 누구일까? 여러분 누구일 것 같습니까? 제가 한번 찾아보았는데요. 여러 조사기관들 또 발행된 책들
이렇게 초적을 찾아 보면서 제가 이게 깨달은 것이 딱히 한 사람을 손에 꼽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사람마다 기준이 각각 다르고 그래서 이 최대한 해도 분야별로 나누어서 한 사람씩을 선정할 정도입니다. 최대한 선정해도 그 정도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요즘에 가장 유행하고 있는 지식 채널이죠. AI에게, 챗 GPT에게 물어봤습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인물이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AI가 대답을 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딱 맞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5위가 누구냐면 레오나르도 다빈치입니다. 그리고 4위가 누구일까요? 4위는 마틴 루터킹 목사님이시죠. 3위가 누구인가? 뉴턴입니다. 뉴턴. 그리고 2위가 간디예요. 그리고 1위가 누구인 줄 아십니까? 누구일 것 같아요? 안 나온 사람 중에? 아인슈타인이라고 합니다. 네. 제가 이렇게 5위부터 1위까지 말씀드렸는데 끄덕하시는 분도 있고 또 그런가? 정말 그런가? 하는 표정들도 있으세요. 별로 크게 동의가 되지는 않으시죠? 네. 그래서 챗 GPT, AI도 자기가 미안했는지 그 밑에 이렇게 설명을 이렇게 달아놨어요. 이 외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각기 다른 분야에서 중요한 기여를 했고 그들 모두가 어떤 방식으로든 위대한 사람으로 평가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자기도 딱히 이렇게 자신 있게 어떤 사람이다 말할 수가 없다는 거죠.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누군가 이런 질문을 한다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인물이 누구일겠습니까? 질문을 한다면 우리도 사실 딱히 누구다 대답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사람의 기준으로는 가장 위대한 인물을 꼽기가 참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위대하다고 하시면 위대한 것이죠. 세례 요한이 바로 그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가장 위대한 인물이다라고 평가한 인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은 아닌 거죠. 여러분, 우리도 주님께서 그렇게 위대하다고 인정해 주시는 그런 인생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세례 요한을 통해서요, 하나님께서 위대하다고 보시는 인생이 어떤 인생인지 한번 우리가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는 이 세례 요한이 어떤 사람이었는가? 자기 자리를 잘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위대함의 기준이 자기 자리를 잘 아는 사람인 거예요. 이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낙타 털 옷을 입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어가면서 수도자적인 삶을 살았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광야에서 회개의 메시지를 선포했던 사람이었죠. 세상의 기준으로만 보면 참 초라하고 고생스러운 그런 인생입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보면요, 그런 세례 요한의 메시지가 얼마나 강력했는지 많은 사람들이 이 세례 요한의 설교를 듣고 회개하며 심령을 돌이키며 주님께 돌아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 앞에 온 사람들에게 이 요한이 회개의 물세례를 베풀어 주지요. 세례 요한은요, 예수님 이전부터,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기 이전부터 이미 당시 유대 사회에서 굉장히 영향력 있고 강력한 메신저였습니다. 강력한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사람이 바로 이 세례 요한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당시 유대 지도자들, 제사장, 레위인들, 또 바리새인들, 이런 사람들이 아니 도대체 이 광야의 세례 요한이라는 자가 누구인가 궁금해서 사람을 보내어 좀 알아보도록 하고 싶을 정도로 그렇게 유명한 또 영향력이 큰 그런 사람이 바로 당시의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그래서 보냄받은 사람들이 이 세례 요한에게 묻기를, 야, 당신은 어떤 사람입니까? 예언된 메시아가 당신입니까? 아니면 우리 조상 중에 그 위대한 선지자였던 엘리야가 다시 온다고 했는데 그 사람이 바로 당신입니까? 아니면 마지막 때에 보내실 선지자가 있다고 하는데 그가 바로 당신입니까? 이렇게 물어보았어요. 그럴 때 이 요한은요, 단번에 그 모든 것을 저는 아닙니다. 저는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지요. 그리고 자신을 소개하기를 23절에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이것이 세례 요한이 자신을 소개하는 자신의 정체성, 자신의 자리였습니다. 주의 길을 곧게 하는 자라는 것은요, 쉽게 말하면 저는 주인공이 아닙니다. 저는 주님을 예비하는 사람입니다. 라는 말이에요. 내가 주인공이 아니고 주인공은 주님이십니다. 저는 그분을 예비하고 그분의 길을 곧게 하는 자일 뿐입니다. 이렇게 대답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요, 나를 인정해주고 또 그래서 인기가 많아지고 또 명성이 높아지고 그러면 사람은요 스스로 그것을 받아들이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인기에 도취되면 위험합니다, 여러분. 대부분은요, 그런 인기와 명성들은 내 본연의 모습보다 더 포장된 거품일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래요. 점점 이렇게 불어나서 거품이 많이 끼는 그런 인기일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연예인들이 큰 인기를 가지다가 그 거품이 어느 순간 빠지고 인기가 떨어지면 좀처럼 마음을 잡기 어려워하는 연예인을 볼 때가 많아요. 근데 왜 그렇게 힘들어 하겠습니까? 왜 그렇게 어려워 하겠습니까? 그 거품들과 인기들이 원래 자신의 것이 아니었음을 처음부터 자각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다시금 그 거품을 일으켜 보려고 성형도 해보고 무리한 활동도 해가면서 오히려 자신의 본연의 모습을 잃어버리는 안타까운 방향으로 흘러가는 연예인을 우리가 종종 보게 됩니다. 우리가 그만큼 인기가 있지 않아서 좀 공감이 안 가기는 하죠, 여러분. 네. 하지만 우리에게 사람들의 관심이 몰리고 또 뭔가 우리 인생에서 높아지는 듯 하고 잘 되는 것 같은 그런 흐름이 온다면 우리도 경계해야 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참 잘한 점은요, 사람들이 그렇게 인정해주고 인기와 명성이 높아질 때 그것이 거품이라는 것을 알고 흔들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것도 한낱 지나가는 바람 같은 것이구나, 이것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러면서도 그가 어떤 인생의 허무주의에 빠져서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이 아니고요, 나는 주님을 예비하는 자다, 내가 주인공은 아니다, 나는 주의 길을 곧게 하는 자다 하면서 주님 안에서 자기 자리를 잘 찾아갔던 사람, 주님 안에서 내 자리가 어디인지 잘 알았던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었다는 것입니다. 위대함은요, 그렇게 주님 안에서 자기 자리를 잘 아는 것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저는 저 자신과 또 우리 교회가 이 마음을 잘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작년 한 해 동안 우리 교회로서는 참 특별한 은혜를 누리며 지내왔어요.
작년 말 또 그 전에만 해도 우리 예배 드리는 이 자리가 빈 자리가 많았어요. 그런데 한 해를 지나면서 벌써 이 예배당의 자리가 어느덧 다 채워져 가는 그런 모습입니다. 여러분 한번 둘러보시겠어요? 네. 빈자리가 많이 안 보이죠. 교회 안에 교제와 또 나눔과 섬기고자 하는 풍성함이 활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부흥의 상황에 취해서 우리 안에 스스로 만족하거나 우리만의 자랑으로 그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 제 안에 경각심으로 다가옵니다. 상황과 환경에 의연하면서도 진정으로 구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나 자신과 교회가 취해야 할 자리가 어떤 자리인가 곰곰이 더욱더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주님 안에서 진정으로 어떤 믿음인가, 우리 교회가 주님 안에서 어떤 교회로 쓰임받아야 하는 것인가, 이것을 고민하면서 예수님 오실 길을 예비하는 그런 양평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위대한 부흥은 그렇게 자기 자리를 잘 아는 것에서부터 시작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 안에서 자기 자리를 잘 아는 교회, 또 성도의 특징이자 증거는요, 예수님 앞에서 지극히 겸손하다는 겁니다. 세례 요한이 자신을 설명하면서 나는 광야에 외치는 자다라고 한 것도 아니고요, 나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다,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광야에서 외치는 자다 이렇게 말해도 겸손한 표현인데,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이다, 이렇게 자신을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 소리라는 것은 어떤 겁니까? 실체가 그러니까 모양이 보이진 않아요. 존재하기는 하는데 보이지 않고 마치 존재하지 않는 사람처럼 자신을 세례 요한이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겸손은 단순히 사람 앞에서 겸손하게 말한 것이 아니고요, 근본적으로 주님 앞에서 자신을 지극히 낮추는, 자신을 주님 앞에서 지극히 낮은 존재임을 인식하며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 앞에서 겸손하는 것은요, 진정한 겸손이 아닐 때도 있습니다. 내가 목적이 있으면요, 여러분, 마음 먹고 작정하면 겸손한 척 할 수도 있어요. 저 같은 목사들도요, 마음 먹고 겸손한 척하면 얼마든지 겸손한 목사로 보일 수 있지요, 여러분. 그렇죠? 저의 모습에 속지 않기를 바랍니다. 네. 하지만 이 세례 요한의 겸손은요, 사람들 앞에서 그렇게 작정하고 목적을 가지고 하는 수준의 그런 겸손한 척이 아니고요, 예수님 앞에서 진심으로 배어나오는 그런 겸손이었다는 거예요. 27절에 보면 이 세례 요한의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을 향한 겸손의 극치가 나오는데, 27절입니다.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이렇게 말해요. 당시에 신발끈을 푼다는 것은요, 노예들이 하는 일이었습니다. 당시 노예들은요, 인간 이하의 취급을 받았던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런 사람들만 주인의 신발끈을 푸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신발끈을 푼다는 것은 굉장히 천대받는 일이었죠. 그래서 당시 사회에서 스승과 제자 사이에 엄격한 위계 질서와 그런 예의가 엄격한 관계였는데, 종속 관계 심하면 그렇게도 생각할 수도 있었는데요, 그런 스승과 제자 사이일지라도 제자들이 결코 하지 않는 일, 절대 하지 말아야 될 일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스승의 신발끈을 푸는 것이었다고 해요.
그 정도로 이 신발끈 푸는 것이 그 당시에는 금기시되었던,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었던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노예들이나 하는 그 신발끈 푸는 일을 이 세례 요한은 어떻게 표현했는가? 나는 예수님의 신발끈을 풀어드리는 노예보다도 못한 사람입니다. 예수님 앞에서 나는 예수님의 신발끈을 풀어드릴 자격도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 존재도 못 됩니다. 이렇게 지금 고백하는 거예요. 당시에 사람 취급받지 못했던 노예보다 자신을 예수님 앞에서 더 낮추는 거죠. 그가 그렇게 이 땅에서 자기 자리를 잘 알고, 또 특별히 예수님 앞에서 지극히 겸손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 그가 하늘 위의 삶, 하늘의 영광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이 있기 전에, 얼마 전에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직접 나오셨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이 세례 요한은요, 자신 앞에 이렇게 다가오는 유대 청년인 줄만 알았어요. 예수님의 메시아인 줄 몰랐죠. 어떤 유대 건장한 청년이 자신에게 세례받으러 오는 것인 줄 알고 그가 예수님께 세례를 주려고 하니까 성령이 비둘기같이 그 위에 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순간 세례 요한은 그 앞에 있는 유대 청년이 사실은 하나님이시자, 또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임을 깨닫게 되었어요. 자신은 지금 물로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는 수준이지만 이 예수님은 그 위에 충만히 내리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생수의 강물로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푸시는 자신과는 차원이 다른 분이심을 그가 그 순간 깨닫게 된 것입니다. 하늘 아래에 살면서 그가 하늘 위의 삶을 경험하는 순간인 것이죠. 눈앞에서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살면서 하늘의 영광, 하늘 위의 삶을 경험하게 된 것이죠. 그러니 지금 세례 요한이 예수님 앞에서 필요 이상으로 겸손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 앞에 그 누가 자신을 드러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 앞에 그 누가 자신이 높다고 말할 수가 있겠어요? 성령 안에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진정으로 깨달은 사람은요, 지극히 겸손해집니다. 자신의 죄인됨을 깨달으면서 겸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 잘 아시죠? 사도 바울이 자신을 소개할 때 나는 죄인 중에 괴수로라 이렇게 소개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가 모든 사람보다 자신이 가장 죄인이라는 것인데 정말 자신이 그런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게 고백하는 걸까요? 생각해보면 사도 바울보다 죄인인 사람 더 많습니다, 여러분. 근데 왜 그가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진리의 빛에 그의 눈이 멀고 죄인됨이 깨달아지고 나 같은 죄인이라도 찾아오셔서 용납하시고 종으로 부르시는 그 예수님의 사랑에 감격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가 3층 천에 올라갔던 사람이죠. 셋째 하늘에 올라갔던 사람입니다. 거기서 천국의 비밀, 하늘의 비밀을 다 듣고 와요. 하늘을 경험한 것이죠. 하늘의 영광을 그가 경험한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그가 그 이후에 어떻게 살아갑니까?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라고 고백하면서 주 예수님 십자가 복음을 전하는데 전생을 다 바쳐 충성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 간절한 기도가 되더라고요. 하나님, 저도
성령께서 하늘의 영광을 보는 눈을 열어주십시오. 이 세례 요한처럼 또 바울처럼 하늘의 영광을 경험하는 그런 은혜를 저에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례 요한처럼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리는 예수님에 대한 환상을 저에게 보여주시든지, 사도 바울처럼 어떤 주님을 만나는 사건을 저에게 허락하시든지, 아니면 진짜 셋째 하늘 3층 천에 올라가게 해주시든지, 성령께서 나에게 예수님을 진정으로 알게 하시고 또 하늘의 영광을 경험하는 그런 귀한 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이 마음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렇게 기도하면서 설교를 준비할 때에 또 오늘 본문으로 설교하신 다른 목사님의 설교를 듣다가 깨달은 것이 있어요. 요한은요, 그렇게 성령이 예수님에게 임하는 것을 보고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그리고 하늘의 영광을 그렇게 보는 눈이 열리게 되었지만, 제 안에는 그 성령이 이미 들어와 계시다는 것, 그리고 그 성령님이 나에게 예수님을 깨닫게 해주고 계시다는 것을 제가 알게 된 거예요. 그 성령으로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예배에 나와서 예수님을 믿고 알고 고백하며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성령의 일하심을 보는 사람과 그 성령이 이미 내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 그 세례 요한과 저와 여러분, 이 둘 중에 누가 더 큰 자입니까? 세례 요한이 더 큰 자예요? 우리가 더 큰 자예요? 성령의 역사하심을 보는 자가 더 큰 자입니까? 그 성령이 이미 내 안에 계신 우리가 더 큰 자입니까? 우리가 더 큰 사람이에요. 누가복음 7장 28절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이 땅에서는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세례 요한보다 크다 말씀하신 거예요. 왜 그렇지요? 이미 성령을 우리 가운데 모신 우리들이 천국에 갈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자라는 거예요. 자기의 자리가 어디인지 진정으로 아는 사람은 이 진리를 깊이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늘 아래에서는 평범하고 또 때로는 어려움 가운데 살아가는 것 같아도요, 그런 존재인 것 같아도 하늘 위에서는요, 여러분,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 인정받은 위대한 인생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지만 이 땅에서도요, 우리의 마음에 하늘 위의 삶을 소망을 두면서 그렇게 이미 주님을 모신 위대한 인생이 이미 되었음을 여러분 믿고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위대한 인생인가 아닌가 하는 것은요, 내가 나의 자리, 삶의 자리, 내 영혼의 자리가 어디인지 분명히 아는 것에 달려 있습니다. 내가 하늘 위의 영광을 바라보고 그 소망을 붙잡고 있으면 나는 이미 주님 안에서 위대한 인생이구나,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자라고 인정받은 존귀한 사람이구나, 이것을 믿으며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지요. 그렇게 살아가시길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삶을 온전하게 누리며 깨달으며 살아가지 못할 경우가 너무나 많은데, 그 이유는요, 그렇게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하늘의 영광을 알게 하시는 내 안에 계시는 그 성령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잘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의 다스림을 잘 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보면요,
우리는 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내 안에 계신 성령님, 나에게 말씀하시고 내 삶을 이끌어 가시는 그 예수님보다 더 드러나려고 하고 더 높아지려고 합니다. 심지어는 예수님을 이용해서라도 자신의 명성을 얻고 이익을 얻고 싶어하는 성도들이 한국교회 안에 많은 문제를 일으키게 됐죠. 예수님의 신발끈을 풀기는커녕 예수님이 나의 신발끈 풀어주는 분으로 착각하며 그렇게 신앙생활할 때가 그런 성도의 믿음의 시기가 종종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이미 우리를 위대하게 하신 그 인생을 스스로 깎아내리는 것과 같아요. 우리는 내 안에 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성령님을 온전히 모시고 그분을 높이는 삶을 통하여서 우리가 위대하다 평가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32절 말씀에 성령이 예수님께 내리실 때에 그 위에 머무셨다고 했어요. 성령이 머무셨다. 잠깐 왔다 가신 것도 아니고요, 머무셨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성령이 임하고 계시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면 주님이 정말 그렇게 머무르고 계시는 그런 인생입니까? 우리가 그렇게 주님을 인정하고 인정해드리고 높여드리고 주님을 그렇게 섬기는 인생입니까? 예수전도단 초창기 사역을 할 때요, 전도를 위하여서 선교하는 배 아나스타시스 호를 이렇게 살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때 뉴질랜드에서 모금 요청을 좀 드렸는데 뉴질랜드에서 모금 캠페인을 통하여서 많은 헌금이 들어왔다고 해요. 그래서 참 그 예수전도단 그 사람들이 모두 흥분했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 잔금만 치르면 되는 어느 날 이제 예수전도단 창시자 로렌 커닝햄 목사님이 이런 경과를 보고하고 회의를 다 하고 이제 마치면서 회의장을 나서려고 하는데 문득 그 구석 한켠에 그 어두운 곳에 누구 한 사람이 서 있는 그런 환상을 이 목사님이 보시게 된 거예요. 로렌 커닝햄 목사님이 보니까 예수님이셨던 겁니다. 선교선을 구입하며 그렇게 모금 활동을 하고 계획하고 사역하는 것에 모든 관심을 이렇게 집중하고 기울이느라 정작 그들이 예수님은 잊어버리고 있었던 것이죠. 예수전도단인데 정작 예수님은 그들의 사역 가운데, 마음 가운데 안 계셨던 것입니다. 그날로 모금이 뚝 그쳤고 배 구입은 좌절되었다고 해요. 그리고 그 이후로 이 예수전도단의 모토가 언제나 모든 일을 예수님과 의논하며 사역하는 그런 예수전도단으로 거듭나게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리는요, 궁극적으로는 하늘 아래에 있지 않고 하늘 위에 있는 인생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땅에 살지만 주님 안에서 내 자리를 잘 찾아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 안에 계신 주 예수님, 그분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실 수 있기를, 또 그분을 인정하고 주님보다 앞서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을 온전히 드러내는 인생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는 우리가 질그릇 같고 지극히 평범한 나이지만 이런 내가 주님 보시기에 위대한 이유는요, 내 안에 보배 되신 예수님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서만 주님 앞에서 위대한 자다, 천국에서 큰 자다, 그렇게 인정받고 칭찬받을 수 있는 인생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하늘 위의 삶을 소망하면서
세례 요한처럼 이 땅에서 예수님 앞에 지극히 겸손히 엎드리고 그분을 따르며 예수님만을 드러내는 삶을 살 때에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위대한 인생 될 줄을 믿고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실